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15절 말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 아마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바쁜 일정들을 예수님께서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사람 편에서 보면은 아마도 배려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유명한 랍비, 즉 선생님들, 또 가르치는 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자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위해 축복 기도를 이와 같이 요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소원해서 예수님께 바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축복해 줄 것을 간구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이런 자의 것,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기 보니까 토이 우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씀을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을 바로 토이 우톤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어른들의 특성을 가진 자라면 거기에 반해 과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재판관 외에는 의지하고 호소할 곳이 달리 없었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자기는 끝장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철저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 순수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특별히 모압 여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룻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된 두 자부에게 개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한 집에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얻어 새 출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한 바로 나오미의 권면을 받았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폭을 잡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룻도 약삭빠른 어른과 같이 계산을 했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모습.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 어머니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물.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 장사되기를 원하나.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로 이 과부도 재판장에 가서 목매도록 이와 같이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순수성을 예수님은 바로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한 바리새인이 어른 같은 특성을 지닌 자라면 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특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매달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인간의 장깨를 쓰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모습으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절에 누웠더니라고 그럽니다. 당시에
영적 암흑기가 든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던 사무엘은 제사장이 뛰어갑니다. 그 밤중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워라, 자라, 그럼. 부르면 부른 대로 계속 뛰어나갑니다. 세 번째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른 대로 또 뛰어나가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세례 요한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가 발붙여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광야에 소리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은 통일 왕국의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 위에 참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역사 속으로 마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여리고 길거리에서 앉아 구걸하던 소경 받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더욱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가 어른과 같이 체면이나 차려오고 점잖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소망은 바로 예수밖에 없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마치 어린아이가 치마폭을 붙들고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주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만일 그가 점잖을 빼고 체면을 차리고 잠잠했다면 그 은혜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모습,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식의 모습과 같이 엄마의 품 안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예수님은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 이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수완. 이 말을 보면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런 이의 없이 하나님 나라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받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찾아주시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으로 출발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의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능한 자.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위의 것이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철저한 파산이 되어져.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있을 때만이 위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의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약삭빠른 어른이 아니라 순수한 아이와 같은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고 우리도 우리 속에 잡다한 잡초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품 안을 그리워하며 그 안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속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내 계산, 내 생각, 내 뜻 다 이제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아니면, 주님 안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요구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 한 분이면, 엄마 아빠 하나면 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족한 줄 알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케 해주신 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